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은혜 주셔서 1대, 2대, 3대 그 후손들이 다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보았던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당만 달랑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종 예배당이라고 불렸지요. 주일 예배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 신속하게 헤어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후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학년 아이들끼리 모여 가지는 분반 성경 공부반이 있었지만 어른들을 위한 체계적인 성경 공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지 못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를 남용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영적 권위를 남용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이단 교주들이 됐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성경 지식이 없는 우매한 성도들을 농락했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이 없는 성도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미신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를 원했던 청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 성경을 잘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선교 단체에 가서 성경을 배우곤 했습니다. 당시에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랄지 IVF랄지 이런 선교 단체들이 굉장히 흥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우리 어린 학생들은 청년 때가 되면 대부분 교회를 떠났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시험을 잘 받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아예 신앙생활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이 가정 모임이, 가정 예배가 잘 안 된 거죠. 가정 모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가정은 부모의 신앙이 이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은 참 좋으신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전에 종교개혁 비전 출입으로 종교개혁지들을 돌아보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공통점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국가에 소속된 유럽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국가 소속 교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국가에서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사는 종교 공무원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또 이해하게 됐는데, 아무튼 오늘날 국가에 소속된 유럽의 국가 교회들의 건물은 대부분 예배당 하나만 달랑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백 년 이상 된 예배당들은 크고 웅장한데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친교실도 없고 교회 학교 교실도 없었습니다. 사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교회들의 모습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성도들은 거대한 성당 건물에 모여서 천주교 사제가 라틴어로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사제가 집례하는 성찬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천주교회는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것을 허락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교회의 해석권 내에 두어서 성직자의 권위를 강화하고 신도들의 직접적인 성경 해석으로 인한 이단 발생을 막으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교회에서 사용한 성경은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이게 온 세상에 다 라틴어였어요. 불가타 라틴어라고 그 라틴어 성경으로서 교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1500년대까지 그랬거든요. 이게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자국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서 일반인들은 성경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지 못한 성도들은 사제들이 주는 성찬과 강론에 의지하여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주교회가 온갖 성경에 위배되는 미신적인 가르침을 주어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일반 성도들은 천주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기준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미신적인 가르침 등이 엄청 많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교리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하나는 면죄부고 다른 하나는 연옥교리였습니다. 사실 천주교회와 개신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구원론에 있습니다. 개신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믿음으로도 예수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지만 인간의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에는 금식이 있어요. 그리고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헌금 등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헌금을 많이 교회에 한다든지 구제를 많이 한다든지 하면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회와 개신교의 또 다른 차이점은 연옥교리에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은 천당과 지옥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죽은 자가 가는 천당과 지옥 이외에 연옥이라고 하는 제3의 장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천주교의 이 연옥설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처럼 완전히 순결한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러러 볼 만한 성인들, 성자들이요. 이런 순결한 자들은 세상 떠날 때 곧장 천국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악한 자들, 강도들, 사람을 죽였다든지 누구 것을 빼앗았다든지 이 악한 자들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 떠날 때 곧장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순결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자, 성인 될 만한 사람 몇 명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아주 수악한 죄인들, 감옥에 갈 만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0%가 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가 다 작은 죄들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은 정화의 장소인, 영혼을 정화시키는 장소인 연옥에 가서 완전히 깨끗이 정화되고 형벌의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그 후에야 천국에 간다고 가르친 겁니다. 연옥은 이미 죽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죄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는 죽어서 가는 어떤 정거장 같은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연옥에 있는 이 영혼들이 고통을 겪지 않고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그 죽은 자의 후손들이 그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자선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하기를 권했습니다. 중세의 천주교회는 이 연옥 교리를 이용하여 신자들을 대상으로 면죄부를 팔았던 겁니다. 면죄부는 중세시대 로마 천주교회에서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증명서를 가리킵니다. 이 면죄부 제도가 처음 생긴 건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였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는 기독교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누가 일으켰다고요?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 전쟁을, 총칼을 들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교황은 이 십자군 참전을 독려하기 위해서
십자군에 참여하거나 선사하거나, 그러니까 십자군에 참여해서 싸우다가 죽거나 살아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죄의 벌을 면제해 주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에서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르바노 2세는 교황의 권한으로 전쟁에 필요한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죄의 벌을 면제해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부자들과 귀족들이 나는 나가서 싸우고 싶지 않은데 돈 내면 다 이게 면제가 된다고 하니까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면제부와 돈이 결합하기 시작한 겁니다. 15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교황의 면제부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천주교회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교황청의 재정 확보와 성당 건축 비용 충당 등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제부 판매를 독려하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미닉 수도회의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에게 면제부 판매를 의뢰합니다. 이 교황의 특명을 받은 이 도미니카 수도회의 수도사 이 테첼은, 그리고 수도사이며 사제이죠, 프리스트 신부인 이 테첼은 지옥불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린 그 그림을 딱 앞에다 펼쳐놓고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그러니까 면제부를 이고 사서 드리는 그 헌금, 이 동전이 헌금함 속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고통받는 이미 죽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이 영혼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당시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던 신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제부 가격이 싸지가 않았거든요. 비쌌어요. 면제부 가격이 평민들이 몇 달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할 정도의 큰 액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첼의 설교를 들은 신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이 연옥의 불꽃 고통 가운데서 구할 수 있다는 말에 앞을 다투어서 돈을 주고 면제부를 구입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둔 면제부 수익의 절반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재건에 사용되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테첼과 모든 고위 신부들이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런 천주교의 만행을 보다 못한 독일의 사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가 섬기던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면제부와 연옥에 대한 반박문을 골자로 한 95개조 의견서를 내걸고 공개 토론을 요구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황 레오 10세는 즉각적으로 사제 마틴 루터를 파문시키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고 천주교의 거짓된 가르침에 관해 성경 말씀에 기초한 마틴 루터의 반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동조하면서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됩니다. 원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가보니까 그냥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항상 미심쩍었는데 마틴 루터가 앞장서서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와르르 마음이 모아지면서 갑자기 그냥 불화산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자국민의 언어로 된 성경을 받아 읽게 된 겁니다. 이게 1500년대 일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에 얼마나 이 캐톨릭 교회가 횡포를 저질렀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을 직접 읽은 사람들은 마치 장님이 눈을 뜨는 것처럼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어 천주교의 허황된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었고 말씀에 기초하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 안에 한 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각국 언어로 된 이 소중한 성경책을 갖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백성이 망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그 땅에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신명기 6장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부모와 자식 그리고 손자들 그렇게 1대, 2대, 3대가 어떻게 하나 되어 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대, 2대, 3대가 함께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개인과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그 개인과 그의 후손을 복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유익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이 라틴어 성경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한 점입니다. 성경을 누구나 읽게 되면서 사람들은 마치 장님이 눈을 뜨듯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계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 역사는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무지몽매하게 살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만 일삼았던 야만스러운 인간들이 변한 거예요. 정말 유럽에 가봤더니 매 1500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예요. 침공하고 침입하고 그래서 내내 싸우고 야만인들의 barbarians, Vikings, 다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근데 이게 성경을 읽게 되면서 다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신분 계급이 타파돼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신분이 그냥 다 있었어요. 귀족 계층, 왕 뭐 이런 데. 근데 계속 혁명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들어가니까 혁명이 일어나요.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운명이 원래 태어나서부터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 살다가 대대로 종으로 죽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안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말씀이 팍 들어가니까 사람이 달라지게 되면 생각이 변하니까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 계급이 타파돼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렸고 창조적인 능력이 개발돼서 오늘날 우주 여행까지 가능한 세상이 된 겁니다. 성경 말씀이 주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찌된 일인지 성경이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었는데 마치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말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해마다 성경 통독하는데 거기 쓰시는 분들은 내내 작년에 쓰셨던 분이 또 올해 쓰시는 거예요. 별로 안 돼요. 성경 공부 풍요로운 삶, 풍요로움의 작은 목자의 삶, 어성경 오픈을 해도 등록하는 사람은 또 소수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얘기하잖아요. 신명기에 제발 가르쳐라, 배워라.
안 해. 근데 가지고도 성경이 있는데 까막눈이 많아요. 성경을 보지 않아. 그리고 보아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겠어요? 이게 우리 얘기인가요? 제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유럽 교회들 보니까, 아니 오늘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교회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대단한 교회들이 됐겠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유럽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과거의 유물인 큰 예배당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성도 간의 교제와 교회 학교 건물은 없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말씀이 약해져 있었어요. 예배만 드리고 말씀이 약해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만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일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했는 줄 아세요?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뭡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미가 이 모든 선지자들이 외친 게 무슨 메시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듣고 순종하라,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만 드려. 제사만. 소와 양 갖다가 제사만 드리지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1장 2장에서 제발 제사 그만 드려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첫째, 말씀을 읽지를 않아. 그냥 말씀을 또 읽어도 들어도 순종하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상하는 길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백성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다녀보면요, 정말 금방 알게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가장 잘 사는 나라 어디입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가장 잘 살고 풍요롭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진짜 다 다녀보면, 그냥 5대양 6대주를 다녀보면 지구상에서 현재 가장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 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주, 그 1대, 2대, 3대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글날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한글이라는 언어를 주심을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한글이 언제부터 한글이 된 줄 아세요? 한글이 언제부터 세계적인 언어가 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글이 아니라, 한글은 원래 언문이었어요. 한자보다도 못한 허접한 그냥 일반 상민들이 쓰는 그 언어가 한글이에요. 우리가 역사 보면 금방 알듯이 양반들은 한자를 쓰려고 했지 한글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 한글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뭐 세계에서도 무슨 K-팝에서 한글 집어넣는데 외국 애들이 그 한국말 발음을 배워가지고 영원히 함께할 뭐 이런 노래를 가사로 하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한글이 아니라 한글로 된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글이 아니고요, 한글로 된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접한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기록될 때야 비로소 하늘에 속한 고귀한 언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왜냐하면 허접한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기록될 때만 비로소 하늘에 속한 고귀한 언어로 변모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일어가 그렇게 허접한 언어였는지를 요번에 그 종교개혁 투어하면서 알게 됐어요. 독일어가 오늘 그렇게 세계적인 언어가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가 유학 갈 때 두 나라로 갔어요. 하나는 독일, 하나는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동경하는 나라예요. 독일어 배웠어요. 그래서 근데 독일어가 그렇게 위대한 언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나라 가서 알게 된 거예요. 독일어는 언제부터 독일어가 되냐면 독일어는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저 게르만 민족 중에서 소수가 사용하는 그런 의사소통의 도구에 불과했었던 겁니다. 그 언어가 언제부터 세계적인 언어가 돼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외국어 단어가 뭐라고 그래요? 욕이라고 하잖아요. 욕을 제일 먼저 배운다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가장 쓰는 용어가 뭐냐 하면 그게 다 험한 말, 못된 말, 남 욕하는 말, 그런 말이에요. 일반적인 언어가. 근데 이런 못되고 악한 말들이 언제부터 귀한 말들이, 그러니까 진짜 허접한 말들이에요.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는 게. 근데 그런 말들이 언제부터 귀한 말들,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들로 변화되냐면 그 말들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순화되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이 되려면 그 말은 반드시 성경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배우게 돼요. 이게 이 한글을 통해서 한글이 변해요. 한글이 똑같은 한글인데 한글이 내용이 달라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남을 배려하는 한국말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남을 사랑하는 한국말을 배우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한국말에도 칭찬과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고, 한국말 그 허접한 한국말이 성경의 언어로 바뀌게 되면서부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에 속한 한국말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한국어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 되어 복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국어 성경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까지 한국어 성경을 사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합니다. 한국어 성경,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한국말 가르치는 거는 가나다라 정도 가르치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가르칠 게 없어요. 그냥 한국어 성경으로 신앙교육하면서 한국어 그냥 거기서 튀게.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말 잘하셨어요. 글 읽고 쓰고 다. 어떻게? 한국어 성경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찬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 아라고 하는, 이렇게 아 발음이 이렇게 쓰여진 단어구나. 그래서 한글을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언어로 한국을 깨치니까 말이 좋아요. 말이 이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와서 말 써보세요. 비속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못된 말들이 많은 거예요. 상처 주는 말들이 많고. 근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말을 배우게 되면 이 말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을 구원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무튼 초등학교까지 한국어 성경을 사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신앙 언어를 한국어로 하게 되면 부모와의 소통이 조금 편하게 돼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유산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한국어 성경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가정의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자기 뿌리를 이해하게 돼요. 정체성으로 인한 고민 없이 당당한 코리안 아메리카노로서 온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글날 감사 주일, 우리에게 한국어 한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국어 성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국어 성경 말씀을 통하여 1대 2대 3대 자손 대대로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이민자의 땅인 미국에서 오늘 본문의 약속대로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우리 민족의 언어인 한글로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 언어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언어를 배워 사용함으로써 가정의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민자의 땅인 미국에서 자자손손으로 복을 받고 또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예수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